네, 오늘 우리 교시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네, 시간 우리 한 소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영물로
네, 어제가 우리 그 3.1절 106도를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불러준 찬송은 584장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여기에 김경희 작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신촌교회 권사님, 신촌 장로교회 권사님인데 1996년도에 사실 일제히 해방됐는지 51년이 지나도 아직 나라는 분단이 되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시편 126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찬송시를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랫동안 당한 고통, 나라를 찾은 그 감격을 대대 후손을 일깨워서 그 뜻을 전해주세요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소리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경영학사 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연휴가 됐죠. 아마 연휴 가운데도 놀러도 안 가시고 어디 가지도 않으시고 우리 성가대에 와서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역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이 있는 믿음의 모습이다 생각. 우리 모두 서로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025년 우리 교단의 표어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자. 이 말 없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이 표어를 공유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부흥이란 말이 나오는데 부흥이 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외형적으로 숫자가 늘고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 재정이 풍부해지는 것도 부흥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다. 그것은 뭔가 하면 세상을 향하여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물론 이게 회개라는 말도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생각과 삶의 방향이 그리고 가치관이 모두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던 것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흥의 근본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새 생명 운동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죽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고쳐서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 새 영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는 것이 부흥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흥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생각을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물론 자기 궁궐도 다 건축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 속에 그의 기도가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사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하게 되는 이 놀라운 상황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하고 감격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환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엎드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은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을 고칠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부흥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말은 그 땅을 고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후에 복과 은혜와 평안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운동 무슨 운동이냐? 기도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합시다. 부흥운동은 기도운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15절에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시고 귀를 열어 들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번영과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신학에 와서도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도 바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말씀 뭡니까?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문도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오늘도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어요. 그 전에 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하는 모든 신도들이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나라고 장담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을 갔던 이 상황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그들이었습니다. 의지가 약하고 그들의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마음이 담력이 생겼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는 그 세상의 어떤 권력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뭡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초대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그 초대교회 그 부흥의 역사는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이면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흥은 바로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것 바로 부흥의 불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솔로몬 시대만이 아니고 우리 초대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1907년은 정말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하게 됐죠. 그건 뭐예요? 회개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들이 회개하고 죄를 떠나 돌아서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 한국교회도 1907년이 부흥 대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 이제 이번 수요일 5일 날이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에 뭘 하시겠습니까? 사순절 되면 뭘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또 기도를 다짐하며 또 오늘 우리 심령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의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의 용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하나님 부흥의 새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부흥의 원천은 뭐냐? 스스로 낮추는 것, 겸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14절 하나님은 스스로 겸비하면 스스로 낮추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겸손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솔로몬 당시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교만해지기 쉬운 자리에 있는 그 왕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겸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을 위한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오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우리 복음성가도 있죠?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나 잘 살 수 있어. 오늘 이 시대의 조류가, 이 시대의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 뭐 필요해?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인간 만능주의, 인간 중심주의, 바로 여기에 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교만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악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이런 시대의 풍조를 우리는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믿음 속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또 이 하나님께 대한 겸손은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기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관용하는, 이것이야말로 겸손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겸손한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이 있는 곳에 은혜가 충만하고 겸손 있는 거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이 모인 곳에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이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절이야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 사실 여전도회가 상당히 열심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교회. 아무리 한국 교회도 어때요? 여전도회 참 대단하죠. 우리 교단에도 보면요, 여전도회는 회관이 아주 크게 10층이나 되는 큰 빌딩을 가지고 있어요. 남전도 회관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인지 없어요. 예,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능력이 있어요. 예, 참 믿음 안에 정말 엄마들이 대단해요. 예, 아마 우리 교회도 좀 그런가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요. 여전도회는 뭐 보니까 재정이 있대요. 넉넉하대요. 근데 남자들이 맨날 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뺏겨서 그런가요? 예? 이 여전도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섬기는 좋은데 서로 시기 다툼이 있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도 그럴 수 있지만 여성들이 더 그런가요? 예.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로 거기 대표적인 뭐예요?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개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잘 섬기는데 싸움하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네가 잘나면 내가 잘나, 내가 더 크지, 네가 더, 바로 이런 분쟁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쓰는 편지 가운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뭐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무슨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자기 일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물론 자칫하면 오지랖이 넓어서 남의 일에 간섭하면 안 되죠. 예?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근본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사순절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무슨 생각입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한 감사하죠. 할렐루야. 그 무한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거기에, 그 사랑은 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희생적 사랑, 헌신적 사랑, 남을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겸손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그 말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무리 봐도 제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김종훈 집사님 나와요? 아이고, 그러시네. 예.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 또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솔로몬에게도 이미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며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하리라. 할렐루야. 참 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참 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아들 선호사랑 많이 가졌어요. 요즘은 그 세월이 바뀌고 세상이 변하면서 예, 또 여성이 어떻게 되면 우리가 과거에 가부장적인 제도하에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할 만큼 여권이 신장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들 선호사상이 많이 없어졌어요. 또 실제로 가정마다 뭐 아들이 옛날에 외동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잖아요. 뭐 몇 대 외동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은 뭐 거의 외동이잖아요. 또 심지어는 없어요. 요즘은 누굴 더 귀히 여깁니까? 딸을 더 귀히 여겨요. 그래서 딸 낳았다고 야 축하한다. 아들 낳았다. 아이고 망했네. 예. 그래 그 정도는 아니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하여튼 딸들을 좋아해요. 또 딸들이 보면 잘해요. 부모한테도 누가 아들보다 딸이 더 잘한다라고들 하더라고요. 저는 아니고요. 괜히 오해하면 안 되고요. 예. 이 믿음의 대익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여기 말하는 것은 다윗이 그 왕권을 이어가는 것. 대가 끊어지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것. 오늘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대익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이고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될 중요한 과제인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신이 만연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알고 믿음의 소중함을 알고 인생의 정말 목적지가 어딘가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 이 신앙을 잘 심어주는 또 이어주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은 뭡니까? 카도시라고 히브리에 말하는데 성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죄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죄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로 그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의 유업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참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되었는가. 오늘 우리를 가르쳐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성도. 예,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할 그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그 제사 제도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율법시대 제사 제도를 따라 살았다면 돈이 많아야 되겠죠. 죄를 많이 지면 맨날 재물을 사다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삽니까? 완전한 사람 없고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바로 이 뭐예요? 이 구약의 제사장이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우리를 온전하게 했고 다시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재물을 사다 가지 바치지 않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친히 죄 없으신 분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에 완전한 제사장.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본 삼아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의 부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닌 장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오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나의 머리도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도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정말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더러워도 깨끗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죄가 관영해도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기에 그래서 아무 데나 가지 않지 마십시오.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아무 사람이나 만나지 마십시오. 물론 참 자칫하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죄인 찾아가야죠. 할렐루야. 만나야 됩니다. 예. 바로 오늘 우리는 성도란 사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라.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 생명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빛이 있다면 우리도 세상의 빛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도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란 사실을 다시 마음에 잘 새기시고 오늘 이 사순절을 우리의 눈앞에 두고 이 보내는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을 두고도 오늘 이 정체성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믿음의 거룩한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충만, 위로,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부흥을 꿈꾸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